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고요.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2학년인가 1학년 때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에도 이제 간증처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막 물건을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잠잠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서 2학년 때 그러면 어느덧 그 폭풍 같은 시간들이 싹 잠잠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아버지는 저쪽 구석에 앉아있고 어머니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게 뭔가를 알았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기를 잘 통과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한 것도 손해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계속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가? 천국이 존재하는가?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가? 근데 내가 작은 목소리로 그냥 조용조용히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 천국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 그곳에 가면 여기서 못 해봤던 거 그 땅 가서 실컷 하자, 마음껏 누리자 라는 거 정도로 천국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 하면은 그 말 그대로를 생각을 하면 하늘 나라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이 뭔가 도대체? 하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요 하늘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우라노스. 우라노스라는 헬라어를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물리적인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그쵸?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God in the heave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스카이가 아니라 heave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쵸?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쓴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헤븐에 계시다.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이 하늘은 첫 번째로 물리적인 하늘인데 그 높은 하늘, 강활하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보편적이라고요.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차별이 없죠. 그러니까 하늘 생각하면 하늘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다는 하늘이 갖는 의미에 더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은 강하고 높고 우러러보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그쵸?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하늘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쵸? 그러나 또 하나는 뭐죠? 하늘이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바로 하늘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븐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굳이 얘기하자면 천년이 뭐라고요? 하루 같은 분이셔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고 공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라는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나라가 또 알아야 될 게 나라가 구성하는 게 뭐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에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근데 영토와 백성이 있어도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 그래요.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왜 그러죠? 주권이 없어서 그래요. 주권을 빼앗겨서.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권인 거예요. 주권을 빼앗기면 백성이 있어도 영토가 있어도 나라를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주권, 통치.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리적으로. 그 물리적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인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옥 끝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지옥 같단 말이에요.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아. 저 인간하고는 내가 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다. 이가 갈린다. 저 환경 가운데 내가 산다는 것은 정말 지옥 같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라. 금은 보석을 깔아놓고 화려한 집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까?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있죠. 물론 존재하죠, 여러분.
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임합니까 안 합니까? 임하시죠. 근데 그때 마지막 때에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어요. 소돔에서는 이제 불이 내려서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자기의 할 일과 자기의 만족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때와 같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도래한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 공간으로 존재할까 안 할까요? 존재한다고. 왜?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우리 인간은 독특하게 지었다고요. 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었다고요. 육체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리적인 공간을 준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다. 그래서 천국은요, 여러분의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은 천국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춤이 있을까요? 노래가 있을까요? 있죠. 놀라운 게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정도로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놀라운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나오고요. 여러분, 영상으로 전화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것을 100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놀라운 시대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놀라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천국은요, 지루하고 답답한 곳이 아니에요. 놀라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구상에 있는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거예요. 황금보석, 금보석, 옥성, 바닥에 깔린 게 금이요, 그렇게 막 표현한 거야. 그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곳에 가면은 금이 많더라 이게 아니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놀라운 곳입니다. 그 천국, 그러한 놀라운 천국이 물리적으로도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 이 천국이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라.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거 중에 하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적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누리는 신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를 했냐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21년도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바닥. 76%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이상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여러분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면밀하게 성찰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나를 살펴볼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이스라엘은 뭐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서도 실패했어요. 실패한 민족. 그런데 그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야곱이라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의 인생은 뭐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탈취자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잖아요. 속이는 자다. 도둑이라는 얘기예요. 도둑. 속이는 자, 도둑.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죠? 끝까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치고 그의 인생은 끝까지 보면 속이고 도망치고 그러는 인생이에요. 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치면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랍죠? 야곱은 우리 신자, 속이는 자, 탈취자.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씨름해요.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야곱은 고집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한도 뼈가 부러지죠.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져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씨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져준다고요. 아빠와 아들이 팔씨름하는 거야. 막 하는 거야. 아빠가 우리 아들 힘세네. 져줬어요. 애가 막 이겼다고 아빠를 이겼다고요. 아빠가 져준다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 같아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실패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도 실패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도 실패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들 노릇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요. 딸 노릇 제대로 한 적 없다고요. 효대 한번 제대로 안 한다고요. 뭐를 위해서 살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갔냐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끝까지 발버둥 쳤던 게 우리예요. 실패자죠. 이스라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지키며 너에게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하실 건데 그냥 대충 살지 뭐. 그게 어리석인 거라고요. 그게 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왠 줄 아세요? 실패해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자리로 데려간다면 순종해서다면 얼마나 더 놀랍게요? 여러분이 순종해서 이룰 여러분의 형상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놀라워요. 탁월하다고요. 여러분같이 생긴 사람이 지구 저쪽에서는 탁월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엄청난 진보를 보이면서 성품의 변화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면서 그의 인품과 성품과 언어가 다른 사람을 겸손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자도 있다고요. 여러분, 실패해서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없어요. 순종함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아멘? 더 간다고요. 더. 실패해서 한 걸음 갔다면 성공하면 얼마나 간다고요? 미국까지 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요. 그걸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물리적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아수르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야를 통과할 때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실패한 그 현장.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홀로 가지 않게. 간증이 위력을 발휘하는 게 뭐죠? 간증이 뭡니까? 간증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역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살인자고 도둑이었는데 그 살인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나의 실패한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었을 그 순간에 함께 하신 줄 알았더니 믿지 않았던 그 수많은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게 간증의 힘이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장에. 근데 성경을 4장으로 끝내지 않고 왜 66권까지 끌고 가셨죠? 그냥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그냥 창세기 4장을 새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에서 2장에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해버리고 4장에서 하늘나라를 펼쳐버리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 고단한 인생을, 그 수많은 시간들을, 역사를 하나님 펼치신다고. 왜 그럴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우리의 인생의 그런 잘못된 길을 그냥 보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전심으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 실패한 자리에 함께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결론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돼요. 강야라도 지옥의 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그곳은 죄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천국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재,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속에,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에게 오늘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영역 쪽에, 내 자녀들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오늘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죽음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죽음마저도 지옥 끝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권세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